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신년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왔었고, 건 3년 반, 4년 만에 주일 말씀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영어로 많이 전했었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요절 말씀 3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요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인식에서, 이 믿음에서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이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새 봄맞게 우리 누가복음 생명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책이죠. 이 성경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수십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성경은 마치 태평양같이 넓어서 그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로서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경 안으로 안내하시는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인도함 받아서 성경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복음서는 더욱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고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친히 증거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심령에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세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세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은 세례가 첫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희생 제물을 바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했는데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으로서 죄를 씻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의 물세례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지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같이 요한이 베푼 세례입니다. 이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받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세례, 우리 신자들이 받는 세례, 불신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받는 이 세례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결신을 하는, 표시를 하는, 공포하는 의식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12세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시고 18년간 가업을 이어서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서 가정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역사를 계승받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제가 주님께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왜 제게 나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허락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훨씬 크신 분이지만 요한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계승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그들 가운데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의 모습을 취하신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이 되었다? 장사가 되었나니 죽어서 묻혔다는 것입니다. 세례의식은 물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에서 일어남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은 말합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그 세례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부담을 갖고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물세례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 세례에서 끝나는 삶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비둘기로, 짐승으로 이 비주얼 이미지를 통해서 언어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온유와 평화의 상징이죠. 이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요. 그가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 평화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또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능력 있게 메시아 사역을 섬기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기쁨에 겨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천사들이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분명하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신 경우가 3번 나와요. 오늘 여기 말씀과 변화산에서 너희는 그의 말 아들의 말을 들으라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우레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는 너무나 깊고 강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으로 일컬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점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친히 그의 음성으로 선포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자,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30세는 성년이 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30세였고 다윗 당시 공회원의 자격도 30세였습니다. 특히 30세는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나이, 그것이 30세였어요. 예수님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모처럼 성경을 읽고자 성경을 편 사람이 그 족보를 읽다가 너무 길어서 졸다가 성경을 덮어버리는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족보와 이 족보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셉의 아버지, 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나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로부터 올라가는 족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31절에 나오는 나단이라는 사람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가 시므아, 둘째가 소밥, 셋째가 나단, 넷째가 솔로몬입니다. 이 네 아들이 모두 밧세바의 소생들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들같이 생각하잖아요. 넷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바로 위의 형이 나단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마리아는 나단의 후손이고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를 따라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창세기에 예언된 대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후손으로 나시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보호 아래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성장 과정을 거치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만민, 세상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거는 희생입니다. 희생이 클수록 큰 사랑입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으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성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마귀 또 귀신이라고 하면 아니 21세기 AI 시대에 무슨 마귀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2절에 나오는 마귀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로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컴퓨터 게임을 보니까 뭐 디아블로 게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마귀 게임입니다. 그게. 이 히브리어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라는 말은 한글이나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그냥 음역으로 한 것이 사탄입니다.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 큰 용 또는 옛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가 성경에 네 가지로 나오는데 마귀, 즉 사탄, 디아블로 마귀, 옛뱀, 큰 용,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뭐 악령, 귀신, 뭐 짐승, 적그리스도 뭐 이런 건 전부 마귀 밑에 있는 졸개들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입니다. 하나고 모든 다른 악령들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 하다가 이 땅에 쫓겨났어요. 이 땅에 온 마귀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 이런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좀 멋있고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하고 물 한 방울도 나지 않아서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거친 곳입니다. 전갈과 독사가 들끓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하루도 살기 힘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왜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메시아로서 승리하심을 입증해야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원히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를 세상 욕심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렸어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지금의 모든 불행한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온 세상이 messed up,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마귀의 시험에 져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메시아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 당하는 자들을 깊이 이해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비참함에 처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동정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슬픔과 아픔을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깊이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앓을 때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에게 욕심을 심어서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보이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세상적인 욕망, 이 세상적인 욕망,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이 세상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 신자들에게 닥치는 도전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세상 욕심, 세상 정신이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닥친 시험. 첫째, 육신의 정욕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틈타서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며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저는 예전에 5일간 금식기도 그 성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5일 동안은 무조건 금식을 해야 돼요. 이 5일째가 되니 몸에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먹지를 않으니까 무엇을 깨닫냐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먹느라 먹은 거 치우느라 소화시키느라고 얼마나 시간 많이 보내는지 몰라. 안 먹어보세요. 시간 엄청 많아요. 근데 시간은 안 가. 5일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 제가 좋아했던 김치찌개와 쌀밥을 먹기만 하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먹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최대의 날수가 40일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가신 예수님은 이 순간 죽느냐 사느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길에 있는 돌멩이도 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유혹입니다. 빵 문제는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살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순수학문을 추구하고 예술과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도 배가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뜻을 품고 우리도 사명인으로 살고자 하다가도 먹는 문제에 걸리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곧 먹는 문제로 많은 두려움을 씹어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점은 메시아의 능력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한 번도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편함과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머리 둘 것 없이 사시면서도 전혀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을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말씀 붙들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 말씀을 막 붙들고 자기 마음에 심고 외치고 하면서 그냥 그 싸움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막 붙들고 외치며 마귀와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기 아주 쉬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셔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마귀는 이제 두 번째 시험, 곧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순식간에 파노라마 같이 온 세상을 쫙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천하를 통치하는 그 권세와 영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그 보이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마귀가 실제로 그런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건가? 물론 마귀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일시적으로 빼앗은 것이에요. 마치 강도가 불법적으로 뺏어서 소유하고 있는 작물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권세는 마귀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가 찬탈한 모든 권세를 박탈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눈에 보인 그 권세는, 그 영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눈 딱 감고 자기에게 한 번 절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마귀는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점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일시적으로나마 굴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일시라도 피조물인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을 붙드시고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이제 마귀는 최후의 유혹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 그 네모단한 성전 뜰이 보이는 높은 탑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성전 뜰로 다이빙하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야. 그러니 기록된 말씀을 믿고 뛰어내려서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준다면 모든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겠어?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간교한 유혹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깊이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 말씀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으로 왜곡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을 가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다치거나 죽지 않는 기적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를 금방 와 슈퍼스타 메시아로 영접을 할 것이니 이 얼마나 쉬운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명예와 영광을 얻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나 명예심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도 거기서 결정적으로 넘어졌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정말? 이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이 됩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에 목말라 합니다.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를 무시했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고자 했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영적 비즈니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결코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앞에 입김에 불과합니다. 시편 62편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어찌 허무하게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는지요.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나이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사람은 역시 입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뿐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명예와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 이상에서 예수님은 간교하고도 집요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결코 나의 경험이나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모든 공격에서 실패하자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NIV에 보면 until an opportune time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기회가 오면 계속해서 시험에 올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통해서,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여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승리하시며 결국 그의 복음적 사명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랑하신 아들이라고 친히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로 깊이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이 봄맞기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이 잠대 사랑하는 아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무이한 구원자 이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